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앞에 나란히 이렇게 예쁘게 앉은 우리 학생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그냥 지난 주를 물으니까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온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날이다, 어머니 날이라고 제정을 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1974년 이후로부터는 어버이날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의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날이 갈수록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중요하게, 더 귀하게, 소중하게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데 6살, 몇 살이라고요? 6살 어린 아이들 10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TV가 좋으니 아버지가 좋으니, TV가 좋을까 아빠가 좋을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92명이 아버지보다 TV가 더 좋다고 말하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것보다도, 아버지는 안 계시더라도 TV만 있으면 되는, 다 오케바리예요. 오케바리 아시죠? 어제도 작업을 한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오케바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먹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냉장고에 맛있는 케이크 있고 초콜릿이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뒤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왜 필요해요? 큰일 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분명히 노후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TV만 또 못하고 뒤뜰에 있는 강아지만 또 못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르는 강아지 아시죠? 강아지, 또 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 강아지하고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달리기 시합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달리기 막 개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하고 달리기 해볼래? 하면서 막 달려가 본 적 있어요? 절대로 달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특별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남자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하고 경주를 해가지고 개와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란지 아세요? 개 같은 놈이라고 불러요. 개 같은 놈. 개하고 동등상에 들어갔으니까. 개와 달리기를 해서 개에게 이기면은 개보다 더 빨리 들어갔어요.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세 번째, 개와 달리기 해서 지면은 과연 무엇이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집에서 자주 사용해 보신 단어 아니세요?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개하고 달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또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편들의 그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아내분들의 마음을 심층 있게 분석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가리켜서 영식씨, 너무 멋진 영식씨.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은 너무너무 멋져 영식씨라 불러요.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은 일식씨, 두 끼만 먹는 남편은 두식이. 점점 이제 조금씩 격해집니다. 각오하시고. 세 끼만 먹는 남편은 삼식세끼. 삼식세끼.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세 끼를 먹고 또 간식을 먹는 남편이 있어요. 간식을 먹는 갓나새끼. 세 끼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은 종갓나새끼.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남편을 뭐라 부를까요? 여기서 딱 정답이 나왔어요. 십새끼. 세 끼를 먹고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마누라를 챙겨주시는 마누라를 쳐다도 안 보는 남편을 뭐라 그러느냐? 이런 삼노무 새끼. 제가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그 이야기가 험해서 여기까지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다 했다고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저를 비롯한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바둥바둥 살아야 합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은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뒤늦게 하신 분들도 참고로 좀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5월, 가족, 가정, 또 부모님, 또 형제들 간의 우애,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의 최대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주먹만한 큰 금덩어리를 안 갖다 주어도 괜찮아요. 아주 비싼 선물을 안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오직 자식만 잘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금덩어리도 사주고 비싼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스스로가 더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 어떤 분도 그저 인생 그저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만 되는 걸까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발버둥 친다고 과연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어느 한 권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소개할 때 잘못 소개한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있는 작은 사람. 예수 없는 큰 사람이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란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할 때는 거꾸로 말했어요. 예수 없는 작은 사람, 예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 올바른 책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 되고 아무리 큰 인물이 되었다
거리는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잘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삼성, 현대 큰 거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6일은 초팔이라 그러죠. 초팔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전주 금요일 오후부터서 해서 황금 연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막 쏟아져 나왔어요. 꼭 그 명절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 나와가지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94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께 인사 간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님들께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저 전화상을 통해서 눈물의 감사의 전화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2014년에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크신 배려 때문에 고향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을 다녀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에 여기서 국도로 충주까지 이렇게 쭉 가면 된대요. 청주까지. 그래서 제가 국도로 이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도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이 좋은 거예요. 신호등 몇 번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 처갓집인 충청북도 증평까지 나오더라고요. 증평에서 이 정도면 이제 교통체증이 다 끝났겠지라고 하면서 증평의 IC를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앞불사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거기서부터 막혔는지. 거기서부터 오창, 서청주 여기까지 딱 막히는 거예요. 아마 더 가면 분기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막히지 않아서 생각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험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작년 가을 9월부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팀에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심하게 일을 해서 허리를 다쳤어요.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이걸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니까 저는 그 건강하다 생각하고 일을 덤볐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허리가 아파서 MRI를 촬영했는데 그 결과 3번, 4번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대요. 튀어나온 정도가 아니라 흘러내렸대요. 그 수술을 하라고 건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수술까지는 안 가고 다른 응급조치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광양에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광양에 안 내려가겠다. 보고 싶으면 너네들이 올라와라.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두 번째 느낀 바는 광양에도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불어도 상당히 많이 세차게 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원주시에 살게 된 지 어느덧 60일에서 이틀이 빠진 58일입니다. 58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오늘도 밖에 전도하러 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치악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오냐고. 치악산에서 바람이 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고향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부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구나. 원주만 바람 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버님께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과 더불어서 다 큰 절을 올리죠. 그런데 제대로 된 큰 절이란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것을 느꼈을 때는 97년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다니엘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마침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효에 대해서 아버님을 뵙고 부모님을 뵈면은 있는 그 자리에서 뵙는 그 자리에서 큰 길이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큰 절을 올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던 그 소원이 아버님에게 제대로 된 큰 절을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는 고향에 가서 단단히 마음 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결심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죠. 제가 이번에 큰 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어떤 분은 드렸다 어떤 분은 안 드렸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번에 고향 앞으로 갈 때 아주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딱 아버님을 뵀을 때 집에 가도 천만다행으로 밖에 나와서 일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라 제가 열이면 아홉이면 다 밖에 나와 일하고 계셨거든요. 니아가에다가 막 짐을 싣고 계시고 막 가자마자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거실에서 비스듬하게 누우셔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아버님께 아버님 큰아들 왔습니다. 그리고 온 매무새를 다시 단정하게 하고서 두 손 이렇게 모으고서 정중하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을 하려고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아버님 뒤통수에다가 등에다가 절을 못하고 두 손을 모으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어요. 항상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하는 일들을 못 믿어하십니다. 이번에 아버님과 또 오래간만에 뜨거운 대화를 나누고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전 가운데 부모님에게 더욱더 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수원 인계동에 있는 식품위생교육원에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 와서 대전에 와서 창업 지원 교육을 비롯해서 동해 망상 그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앞으로 두고 뒤돌아서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비롯해서 또 이번에는 수원에서 식품위생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카페 나이로비를 오픈하고 싶으셔서 저를 저 멀리 수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원주에서 교육이 있긴 있지만은 5월 말쯤에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식품위생교육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강사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손박사예요. 손박사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강사가 1년에 2번씩
그 고개를 넘어가면은 용인 정신병원이 있어요. 하얀 건물이 있는데 용인 정신병원이에요. 용인 정신병원에 봉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꼭 이런 분이 계신데요. 박사님의 손을 꼭 잡고 손 박사님, 나 정상이야. 나 좀 내보내줘. 나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내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기 있는 분에게 잘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리키는 분이 옆에 있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사인을 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인이 사인을 안 해주면 못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여자분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자분들에게. 알았죠? 우리 앞에 있는 졸졸이 이렇게 4명 참새처럼 앉아있는 남자분들, 여자에게 잘해야 된대. 또 그 강사가 말하기를 요즘 남자들은요, 자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 이렇게 잘해야 된대요.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은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치러버린대요. 그러니까 장사 치르지 않으려면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눈을 떴다 감았다 안 죽었다고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혹시 마음에 찔리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아내 되신 분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저 혼자 자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오세요. 제가 조금만 받고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래, 다 네 탓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다 너의 탓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만 들려오는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남의 탓이 아닌 바로 나의 탓이에요.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남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남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순종, 효도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주는 것이 효도.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받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주시기만 했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마니.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마니라고 부르요. 오마니. 그런데 그 오마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평양도에 이북에 사투리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을 살펴보았더니 자식을 기르는데 오만 자루 있잖아요. 자루. 오만 자루나 되는 품이 들어가네. 품이. 자식을 한 명 키우는데 큰 자루, 이 자루가 오만 자루가 들어가서 오마니. 어머니가 10달 동안의 아이를 잉태할 때에 잉태할 때 필요한 혈액이 있고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무려 5말이라고 합니다. 5말. 이렇게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모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돈입니다. 돈을 꼭 드리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안 줘도 된다. 돈만 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만 달라고 하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홀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자에게 나에게 있는 작은 유산까지도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눈치챈 큰아들은 방이 10개가 있어요. 방이 10개나 되는 넓은 집을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여기 상호를 이야기해버렸네. 벤츠가 아니라 여튼 최고급 상호 벤츠는 빼겠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와 운전수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울 수 있는 앵무새를 한 마리 선물해 드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려 15년 동안 성경책을 다 암송. 그래서 앵무새에게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러면요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내게 방이 10개가 너무나 넓다, 너무 크다,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고, 둘째 아들은 내가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최고급 자가용 필요 없다, 운전수도 부담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막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게 잘 잡아먹었다, 다음에 또 한 번 잡아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15년 동안 키웠던 앵무새가 그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니까 닭인 줄 알고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주는 것이. 드린 것을 어떻게 잡수시든지 끓여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부모님에게 자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딸이 있었어요. 마침 너무나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왜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 하는지 최근에 깨달았어. 엄마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지? 엄마,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잖아. 시어머니가 없어서 천국이래요. 그리고 엄마, 나는 그 인류의 첫 여자인 하와가 800살 넘게 산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어. 왜 그런데? 시어머니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하와가 800살 이상 살았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성경의 오바댜 말씀을 가지시고서 설교하신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한 국가까지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들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꿈사랑의 성도들이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있는 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부모님께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효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